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입니다. 22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목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에는 4가지 주요 집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혁명가 집단, 그리고 에세네파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복음서에도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둘 다 율법을 중시하였고 이스라엘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에 해당합니다. 몇 가지 차이가 있는데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었고 사두개인은 반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또 바리새인은 로마의 지배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사두개인은 로마의 지배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사두개인은 친로마 집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혁명가 집단은 우리가 흔히 열심당원이라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무력으로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단칼을 가지고 다니며 버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과거 일제 치하에서 나라 독립을 위해 무력 투쟁을 펼쳤던 의열당 같은 집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에세네파입니다. 에세네파는 한적한 곳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며 율법을 준수하고 이 금욕적인 생활을 했던 집단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은 타락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단은 타락한 성전이 아닌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기다리며 절제하고 경건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에세네파라는 용어가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실제 역사에서 이 집단이 존재했고 이 집단의 활동 모습과 요한의 모습이 굉장히 흡사하기 때문에 요한은 에세네파에 속했을 것이라 많은 학자들이 추측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디에 속했을까요? 성경에 남겨진 흔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으나 에세네파스러운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독자적인 길을 가십니다. 새로운 운동을 펼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운동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은 어떻게 보았을까요? 성경에 특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요한은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인정합니다. 그 유명한 말인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라고 말하죠. 분명 요한은 예수님을 예언의 성취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오실 이 그리스도로 인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펼쳐가는 활동을 보며 요한은 의문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이 맞는지 묻게 합니다. 이때 요한은 헤롯의 악랄함으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예감했던 것으로 보이고 죽기 전에 예수의 존재에 대해 분명히 알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왜 예수님에게 의문을 품고 그가 정확히 어떤 존재인지 알고 싶었을까요? 예수님이 펼친 운동이 당시 주요 집단의 모습과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새로웠고 독특했습니다. 때로는 위험했고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유대 사회가 중시하는 정결법을 예수님은 새롭게 해석하였습니다. 세리와 창녀는 분명 율법상 죄인인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질책한 것이 아니라 친구가 되었습니다. 요한은 제자들에게 금식을 강조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금식을 강조하거나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포도주를 멀리했는데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이니 요한이 예수님을 볼 때 의문을 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았을까요? 다시 성경을 보면 요한이 보낸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이 그분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아주 짧게 당신이 오실 그분이 맞냐고 지금 묻습니다. 그들이 예상한 예수님의 대답은 yes 아니면 no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다 아니다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행한 일로 답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입니다. 나로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되다. 예수님의 한 일은 정함과 부정, 유대인과 이방인 등 경계를 넘어 생명을 살리셨던 일입니다. 이는 오실 일을 기다린 유대 집단들의 이해와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실 그분으로서 보여야 할 모습이 아닌, 그러니까 엉뚱한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라
오실 그이가 무슨 일을 할지 유대 사람들이 진정 몰랐던 것입니다. 오실 그이, 구원자,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 이런 호칭을 왜곡해서 이해했거나 또는 호칭에 매몰되어 그 명분을 가진 이가 참으로 해야 할 일을 유대 사람들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호칭보다 감투보다 그 이름에 맞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듯 합니다. 직위나 호칭 같은 명분은 본디 허영 또는 허세가 생기게 마련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명분을 가진 이도 또 그를 바라보는 이도 그 직함이 가진 의미와 역할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한편으로는 이름만 앞세워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않기도 합니다. 일례로 우리 사회 고위 공무원이나 전문직 정치인들은 이 엄밀히 말하면 모두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아쉽게도 공적인 역할과 책임보다는 개인의 사리사욕과 허영이 그 직함을 잠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왜곡된 호칭에 잠식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부르는 명칭을 넘어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보여야 할 모습을 보이셨죠.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우리가 가진 호칭을 넘어 또 갖기 원하는 이름을 넘어 주님께 보고 듣고 배운 것으로 우리 삶이 그려지기를 소망합니다.